오늘 중요한 광고들 내용을 좀 참고하시고 우리 성경학교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양선희 집사님 한 달 조금 넘게 병원에 입원하시고 또 요양병원에서 요양하시고 이제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또 거뜬히 우리 예배의 자리로 나오셨습니다. 우리 환영하면서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 많이 고생하셨다고 또 하나님께서 힘주실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우리 집사님께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조금 힘있게 전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승리하지 않으면 나머지 한 주를 기도 생활 승리할 수가 없어요. 계속 사탄이 우리의 생각을 너 기도 잘 안 되잖아, 너 기도 잘 못하잖아,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니잖아, 이렇게 자꾸 우리의 생각을 빼앗아 가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요, 성령님이 그 기도를 계속해서 유효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기도를 많이 하고 또 끝나자마자 그냥 쪼르륵 다 가시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제가 좀 마음이 바빠요, 지금. 여러분들 함께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 예배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아멘이 이 정도 가지고 안 된다고 여러 번 말씀드리죠. 우리가 익숙해 왔던 것에 그냥 익숙한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을 우리가 뛰어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내 생각에 튕겨나가지 않도록 아멘 하고 받는 것입니다. 아멘 하고 받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실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가 분명히 하나님께 입술을 열어서 주님께 주여라고 기도하지만 기도하다 보면 또 그 기도가 막 사탄의 공격에 우리가 기도를 빼앗겨요. 중언부언하게 되고 기도와 순서 절차 없는 것 같고 내 기도가 지금 별로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주여를 찾고 기도하고 아버지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훈련을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주여 한번 훈련해 봐야 됩니다. 주여! 아버지! 이 정도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열처녀의 비유의 이야기는 우리가 오늘 함께 받은 말씀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구절이 있어요. 그럼 한번 화면을 보시면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겠어요? 자, 이 그림인데요. 여기에 보면요,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5명씩 나옵니다. 그 슬기로운 처녀는 이 그림만 보면은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실 때 신랑을 맞이하러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결혼 풍속이 우리랑 좀 달라요. 이스라엘은 날씨가 덥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결혼식을 합니다. 그리고 신랑이 신부의 집에 와요. 그리고 신부의 집에서 잔치가 베풀어지고, 그리고 신부와 함께 합방을 하고, 그리고 신부를 데리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오는 것은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고 또 풍성한 잔치가 시작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열처녀라는 것은 열처녀가 다 신부가 아니고요. 열처녀는 그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는 신부 따로 있고, 10명의 이 처녀들은 신랑이 올 때 밤이니까 등불을 가지고 어둠을 밝혀서 신부의 집으로 안내하는 가이드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 10명의 신부들입니다. 열처녀들은 들러리죠, 들러리. 이 들러리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잠을 안 자고 긴장을 하고 그냥 의지를 가지고 막 잠이 와도 막 허벅지를 때리고 막 눈을 꼬집고 막 이래가지고 잠을 안 자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미련한 처녀들은 모르겠다. 왜 안 오냐. 아이고 졸리다. 자자. 이러고 그냥 퍼져서 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그림에도 우리의 생각과 같이 그랬을 거다. 그러니까 슬기로운 처녀지. 그리고 지금 다 깨어 있잖아요. 얼굴도 멀쩡하잖아요. 근데 왼쪽에 있는 저 5명은 전부 다 그냥 잠에 취해가지고 그냥 쩔쩔매고 저렇게 있지 않습니까? 피곤에 찌들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이 그림과 같이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원문에 보니까요, 빠짐없이에요. 빠짐없이 10명이 다 졸면서 잤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늘 깨어있지 못함을 죄송스럽고 또 늘 깨어있기를 사모하지만 또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위로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슬기로운 5처녀나 미련한 5처녀냐 다 신랑이 더디옴으로 졸다가 다 잠들었다는 거예요. 다 똑같습니다, 형편이.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미련한 5처녀들에게 슬기로운 5처녀와 차이점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똑같이 등을 준비했고요. 그런데 미련한 5처녀에게는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 5장 8절 말씀.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그림에 보면 5처녀들은 불을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5처녀들은 불이 꺼져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불이 꺼진 게 아니에요. 많은 그림을 제가 찾아보니까 다 미련한 5처녀의 등에는 등불이 꺼져 있게 그려 있더라고요. 불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대로 하자면 불이 꺼진 게 아닙니다. 불이 꺼져 가려고 하는 거예요. 불이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장면을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자, 신랑이 이제 도착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 들러리들에게 자, 이제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들러리들은 그 기름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등이 꺼져가려고 하고 기름을 좀 부어달라고 했더니 나누어주면 우리의 쓸 것도 부족할까 하니 너희가 가서 빨리 사와라 이렇게 얘기해요.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도착하고 그 혼인잔치에 입성, 그리고 문이 닫혀버린 것입니다.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이제 혼인잔치예요. 잔치잖아요. 그런데 기름 사러 갔다가 늦게 왔다고 문이 닫혔는데 주여 주여 저희 왔습니다. 문 열어주세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고 문을 닫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런즉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문 좀 열어주면 안 됩니까? 여러분, 그래도 신랑 맞으려고 했던 그런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도 그 자리에서 신랑을 맞으려고 준비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혼인잔치의 문은 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5명이 들어왔고요. 문이 닫혔고요. 저 뒤쪽에 있는 미련한 5처녀는 그 혼인잔치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천국은 마치 마지막 때에 우리가 만나게 될 천국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면 이와 같이 될 것입니다. 문이 닫히면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등은 무엇입니까? 등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잠자는 사람도 졸고 있었던 사람도 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격이 있다라고 여겨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기름을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의 결말이 다르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꺼져가려고 하는데 기름이 있어야 그 믿음의 불을 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기름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기름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름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믿음이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도 다 믿음이 있습니다. 여기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과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 기름이 준비되어진 사람과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갈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건데. 맞습니다. 근데 오늘 두 번째 비유를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말씀하세요. 자, 두 번째 비유가 뭡니까? 다음요.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달란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탤런트예요. 영어의 탤런트가 달란트입니다. 재능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는 재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좀 많이 가지고 있고요. 다양한 재능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것과 비교하면 조금 더 재능이 부족한 모습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달란트를 받자마자 가서 장사하여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똑같이 그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2달란트 남겼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굳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달란트마저 잃어버리면 하나도 안 남으니까 나는 저 5달란트 받은 사람에 비하면 5분의 1밖에 없으니까 이거 하나 받은 것 없이 하면 큰일 난다는 생각 때문에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 주인이 돌아올 때에 그 달란트를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그런데요, 주인의 반응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23절에 5달란트를 받고 5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아주 칭찬을 하고 있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충성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열심을 내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을 맡긴 주인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그 일을 보고 만족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많이 남겼냐 적게 남겼냐를 보지 않고 주인이 기대하는 것이 만족됐다는 거예요. 주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길 것이다.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여라 라고 위로하고 격려하십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2달란트 남긴 사람이 2달란트를 가지고 왔어요. 그 2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하는 얘기를 보십시오. 자,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5달란트 받고 5달란트 남긴 사람과 2달란트 받고 2달란트 남긴 사람의 평가입니다. 함께 선포할까요? 26절.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죠. 23절, 26절. 똑같은 말씀인데요. 23절로 가주시겠어요? 전후로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토시 하나 안 틀리게 똑같이 5달란트 받고 남긴 사람, 2달란트 받고 남긴 사람에게 똑같이 칭찬하세요. 많이 남겼다라고 주인이 더 많이 칭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1달란트 가지고 와서 그 주인에게, 나는 주인이 굳은 사람이라서, 엄격한 사람이라서 주인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하나 잘못해가지고 소홀히 해가지고 다 잃어버리고 주인에게 돌려드리지 못하면 내가 큰 벌을 받을까봐 땅에 묻어뒀다. 여기 짜잔 가져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주인이 그것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뭐라고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라고 반문합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의 최선을 다한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이 1달란트 있다가 없어져 버리면 나는 1달란트밖에 유일한 것이니까 하나님, 내가 이것을 남기지 못하면 날 꾸짖으시겠지. 나에게 대해서 언짢아 하시겠지. 이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주인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것을 그냥 내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내 방식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악하고 무익한 종아,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29절 30절 말씀,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그냥 빼앗기고 그냥 꾸중 듣고 끝난 게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거 빼앗기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우리가 주님을 오해해가지고 내 방식대로 주님을 열심히 믿다가 나중에 꾸지람 듣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만 있으면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냥 개털 모자 쓰고 다른 사람은 좋은 호화로운 집에서 사는데 나는 조그만 단칸방에서 산다, 판자촌에서 산다. 그런 거 가지고 할 수 없지 뭐. 이렇게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이를 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라고 문을 두드려도 그 문이 열리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때에 배포자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인들은 우편에 염소와 양을 나누는 거예요. 우편에 양을 두시고 왼편에 악한 이들을 염소라 하시면서 왼편에 구분하세요. 마지막 때 그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일어날 일을 우리에게 비유로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인데요. 35절과 36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우편에 있는 양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줬어.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했어.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가 옷을 나에게 입혀주었고 병들었을 때 나를 돌봐주었어.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와서 나를 돌아보았지? 라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그 우편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주님께 그렇게 한 일이 없었습니다. 저는 주님을 그렇게 뵙지 못했는데요. 저는 그냥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고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해왔는데요. 목사님이 하자고 그러셔가지고 좀 나는 내 스타일은 아닌데 주여! 이것도 했었고요. 지금 내 스타일은 아닌데 조금 민망하고 조금 그랬는데 아멘! 이것도 좀 큰 소리로 했었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글쎄요, 그렇게 잘한 게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왕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5장 40절 함께 선포할까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열처녀의 비유와 달란트의 비유와 계속 이어지어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약한 자,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리고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44절을 보십시오. 좌측에 있는 염소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함께 선포할까요?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저 주님한테 그렇게 박대한 적 없는데요. 저 주님의 뜻에 거스른 적 없어요. 저도 나름대로 신앙생활, 저도 등을 키고 있었다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왕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45절 말씀 선포할까요?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작은 자에게 내가 돌아보지 않고 내가 그들에게 공대하지 않은 거예요. 선대하지 않은 거예요. 살피지 않은 거예요. 관심을 갖지 않은 거예요. 사랑을 베풀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곧 나를 외면한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46절 말씀.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이 얼마나 무서운 비유입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믿음이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믿음이 있으면 천국에 갑니다. 우리가 더 큰 믿음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성경도 읽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열처녀 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열처녀들은
그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 왕을 오해해가지고 자기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한 사람, 천국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달란트 받았는데 억울하겠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개나 있으니까 하나 투자하고 손해봐도 4개 남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사람은 하나 있는 거 탕진하면 하나도 안 남잖아요.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달란트 1달란트는요, 무게 단위예요. 무게 단위. 34kg 정도 돼요. 여러분, 금 1달란트는 34kg 금이에요. 지금 34kg의 금이 있으면 적은 것입니까? 결코 적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5개 가진 사람에 비하면 5분의 1밖에 안 될지라도 그 1달란트 자체가 이미 충분한 재능을 주신 거예요. 충분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풍성한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골몰한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하나 잃어버리면 5개 있는 사람하고 비교해서 나는 다시 재기할 수가 없어라고 하는 내 골몰한 생각 때문에 내 방식으로 하다가 결국은 주인의 뜻을 거스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결과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어두운데 쫓겨나서 이를 갈면서 슬피 우는 일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달란트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다 그 믿음의 등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믿음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주님 오늘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 믿음에 기름을 더하지 않으면 그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청청병력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그림은요, 존 버년이라고 하신 분이 쓰신 철로 역정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크리스천이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기까지 믿음의 여정을 그려놓은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들어와 있는 사파예요. 이게 뭐냐 하면요, 가운데 벽을 두고 있고요, 우리에게 믿음의 불이 올랐어요. 그래서 믿음의 등이 타오르기 시작해요. 등불이죠. 믿음의 불이 막 타오르고 있는데 오른쪽에 마귀가 그 믿음의 불을 끄려고 물을 갖다가 막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의 불이 잘 꺼지질 않아요. 왜 꺼지지 않습니까? 그 반대편에 주님께서 기름을 거기다가 계속 붓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을 붓고 있는 그 자리에 물을 끼얹으니까 꺼져요, 안 꺼져요? 안 꺼져요, 안 꺼져요.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꺼뜨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계속 거기에 기름을 부으세요. 성령을 부어주시면 그 믿음은 꺼지지 않습니다. 성령이 있으면 그 믿음은 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평에 가면 필그림 하우스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필그림 하우스는 필그림이라는 뜻이 순례자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그 순례자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거기 보면 이 철로 역정을 잘 이렇게 형상화해 놨습니다. 다음 보실까요? 자, 오른쪽이 마귀가 그 벽을 하나 두고 물을 끼얹으면서 불을 끄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왼쪽은 그 담 건너편 반대쪽을 찍은 것입니다. 그 기름을 거기다 붓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그 불을 계속 태워주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되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다음 장면요. 이렇게 마귀가 우리의 믿음의 불을 끄려고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것이 더디되면 누구나 다 졸 수밖에 없어요. 누구나 다 잘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 연약함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성령의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 믿음을 내 의지로 지킬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내 믿음으로 나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구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처음 나에게 있었으나 그 선물로 받은 믿음을 그냥 놔두면 결국은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식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꺼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그 믿음이 계속 내 안에 타올 수 있도록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충만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 성령의 충만이 뭔지 제가
어렴풋하게는 알겠는데 잘 모르겠어요. 맞아요. 그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그래서 성경이 많은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함께 선포할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나에게 주시는 약속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우리 고백합시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성령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내 마음속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또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시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관계하시면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악한 영혼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에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아멘. 이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설명해서 풀어서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다음 장면요. 다음 슬라이드요. 전으로요. 선포합시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사탄에게 포로된 자에게 죄에서 자유를 영적으로 눈먼 자에게 다시 예수님의 의를 보게 함을 전파하며 죄에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아멘. 성령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호강 성도를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혼하고 그 아내에게 가지고 있었던 본인이 갖고 있던 재산을 다 위자료로 주고 또 배신감 때문에 속았다라는 마음 때문에 그 마음이 다 깨져버렸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올해 이제 88세가 되신 노모를 모시고 살면서 2년 동안 그 어머니가 11년 동안 상추 하우스에 가서 정말로 땀 흘리면서 고생해서 번 돈 5천만 원을 다 술로 탕진해버렸어요. 그래도 그것이 채워지지가 않아서 계속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러다 우리 교회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김기로 집사님이 잘 이끌어 주셔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그 괴로울 때 그냥 술을 대책 없이 마시고 운전하고 그것이 적발이 돼서 면허가 정지되고 또 술을 마시다 보니 또 핸들을 잡고 운전하다가 결국은 그것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갔습니다. 또 술을 마시고 있다가 같이 마을에 계시는 우리 같이 왔다 갔다 하셨던 권은정 성도, 성추행으로 권은정 성도가 아마 뭔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파출소에 가서 신고를 하고 장애인 성추행, 아주 법적으로는 형량이 높습니다. 아주 나쁜 악질 범죄로 치는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또 이제 재판을 2번을 받았어요. 자, 첫 번째 재판은 우리가 그 이호강 성도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탄원서를 썼고 그 탄원서 때문에 다시 재심을 청구했는데 그것은 이제 1년 감형이 됐어요. 2년 7개월 중에 이제 1년 7개월이 됐고요. 그리고 다시 그 첫 번째 무면허로 운전했던 것에 대한 재심을 또 청구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권은정 성도 재판이 지난 10일 날 있었어요.
그 권은정 성도는 약간 정신지체가 있죠. 그래도 사리를 잘 분별합니다. 검사가 그 권은정 성도를 증인으로 채택을 했어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대중교통 이용하는 것도 잘 못하는 분인데, 재판 받으러 왔어요. 재판석에 와서 재판석에 앉았어요. 그리고 이제 검사가 죄를 묻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기도했어요. 만약 그 자리에서 그 전에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합의서를 써주었지만 그 증언하는 자리에서 그런 일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날 추행했다라고 얘기하면 그냥 한 3년 정도 구형을 받게 되는 거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우리 권은정 성도가 그 질문하는 우리 검사에게 안 만졌다고 그냥 손 위에 이렇게 얹었다가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안 만졌다고 하지 말라고 했냐고 하지 말라고 뿌리쳤냐고 아니 안 그랬다고 이렇게 전혀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증언을 한 거예요. 감사하죠. 그리고 그 이호광 성도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로 그런 일이 없었고 근데 이제 이 권은정 성도가 그냥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파출소에 가서 나 추행 당했다고 얘기를 하고 거기서 이제 조서를 꾸미고 다 했던 것이죠. 근데 이 변호사 되시는 분이 그 자리에서 다시 또 반대 질문을 하는 겁니다. 변호인 질문을 하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뿌리쳤습니까? 아니면 제가 잘 못 들어서 그런데 만져달라고 꼬리쳤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아니요, 저 꼬리친 적 없는데요. 이러면 다시 그 증언이 원상태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권은정 성도가 제가 좋아서 꼬리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판사도 이게 뭐냐고 그러고 다시 질문을 하고 제가 좋아하는 사이여서 꼬리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그 검사가 더 이상 질문을 하지 못하고 아마 무혐의로 처리가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입을 열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에 따라서 그 재판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우리 이호강 성도가 저에게 편지를 되게 자주 보내요. 지금 대강 세보니까 한 50통 넘게 제가 편지를 받았는데 그 편지의 처음과 지금 제가 최근에 받은 편지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제가 최근에 받은 편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항상 감사한 목사님, 오늘은 설날 아침에 태양이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새벽에 일어나서 창밖을 보니 하얀 눈이 많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눈을 보면서 2021년에는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과 고통을 그리고 아쉬움만을 남긴 한 해였습니다. 2022년 새해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정을 나누며 봉사하는 새해가 될 것을 다짐하는 기도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살리기 위해서 이곳에 보내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며 기도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기도드렸습니다. 같은 방에 있는 사람도 저랑 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제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라고요. 저만 생각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제가 이곳에 오지 않았다면 저는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술 때문입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같이 있는 사람이 잠깐 깨더니 저를 보고 하는 말이 정말 대단하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루도 안 빠지고 그렇게 새벽마다 기도를 할 수 있냐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못할 것이라고 하면서 전부 잘 될 것이라고 덕담을 해주었습니다. 새벽 아침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목사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편지도 쓰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시고 감싸 안아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온 마음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또한 항상 못난 저를 위로해 주시고 힘써 주시는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항상 밝고 빛나는 빛을 목사님께 비춰주셔서 목사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행복하게 즐겁게 진행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며 모든 성도님들께도 건강과 행복의 안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년 2월 1일 죄 많은 호강. 처음에 저에게 썼던 편지들은요, 그 아내에 대한 원망, 이 사회에 대한 불평, 분노, 원통함, 온통 그런 글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글이 점점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고 제가 보내드린 그 성경 구절을 계속 읽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성령으로 만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이호강 성도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판결이 우리의 기도와 이호강 성도의 하나님 앞에서의 성령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 믿습니다. 어머니를 뵙고 왔어요. 지난 주일날. 막내 아들을 그렇게 감옥에 보내놓고 식음을 전폐하시고 막걸리로만 연명하고 계시는 어머니라고 들었어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정숙 어르신입니다. 88세가 되셨는데요. 그날 예수님을 전했어요.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왔고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죄의 문제요 죽음의 문제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어르신이 그것을 인정하시고 내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영접했습니다. 영접 기도를 따라하시고 그때부터 얼굴이 저렇게 환하게 펴지신 거예요. 다음 장면이요. 우리 김기로 원찰님 집사님하고 같이 떡을 전달하고 또 기름하고 고기 같은 것들을 준비해서 드렸는데 그때도 표정이 저르셨단 말이에요. 근데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앞에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겠다라고 선포하자 그 마음을 주님이 만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그 얼굴이 변하신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판결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 줄로 믿습니다. 앤드루 머리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할 능력은 삶의 순간마다 성령으로부터 공급받아야 한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할 능력은 삶의 순간마다 성령으로부터 공급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는 내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성경은 오늘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믿음을 가졌노라 라고만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또 뭐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하시니까 또 이 뭡니까 목사님?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또 이런 약속의 말씀도 주십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분명히 한번 구원받은 것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이 있는 반면에 분명히 성경에서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공동체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성령의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짐을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여 기도할 때 악한 영이 떠나가는 것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우리의 삶에 나는 믿음이 있노라라고 스스로 나를 속이면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지 않는 사람은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지 않고 나는 믿음이 있노라라고 내 스스로 믿고 있는 사람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야고보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형제죠.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하나님의 사도가 됩니다. 그 사도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쓴 성경이 야고보서죠. 야고보서의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함께 선포할까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이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온전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얘기하세요? 행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장 21절과 23절, 24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멘.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잡고 있는 것만으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 믿음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행함으로 나타날 때에 온전한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까?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성령에 충만하여져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2절은 이것을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아멘.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나의 생명이 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그 십자가에 죽었음을, 그 흘리신 피로 내 모든 죄가 씻어졌음을 믿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어디 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첫 열매가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전부가 되시고 그 사랑이 나를 통하여 흘러가는 자리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주신다는 것이죠. 이 성령의 열매가 없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반증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는데 내 믿음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믿음이 있는지를 점검해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믿음, 내 마음이 사랑으로 전부가 되어지는 믿음, 그 사랑이 나를 통하여 흘러가는 통로가 되는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결코 그 사랑에서 주님을 떼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약속의 말씀은 그 주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그 생명의 근원이 되심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자리에 있는 믿음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26절 말씀,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주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헐벗은 사람이 있느냐? 나그네가 있느냐? 영접해 주어라. 헐벗은 사람이 있느냐? 입혀 주어라.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 주어라. 옥에 갇혔을 때에 살펴라. 그건 율법 아닙니까, 목사님? 아니요.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전부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사랑으로 내 안에 전부가 되셨음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것이 나를 통하여 행함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노라는데 여전히 자기 욕심에 치우쳐 살아가는 사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하여 이런 하나님이라고 규정하고 기준을 삼고 그렇게 내 방식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 천국 문이 닫힐 때에 그 기름이 없음으로 인하여 주여 주여라고 불러도 도무지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우리를 책망하시면서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이를 갈며 슬피 웃는 일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마음의 전부가 되시면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이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성령이 나를 통해 열매를 맺으신다는 것. 그 열매가 없으면 내가 가슴을 쳐야 한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사실을 주님 아버지 앞에 아침마다 입을 열어 고백하는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결정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눈을 먼저 떠 어떤 생각, 어떤 행동하기 전에 먼저 제가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사랑으로 제 마음에 채워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제 마음 가운데 전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입을 열어 말하게 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입을 열어 말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채워져서 그 일을 하게도 해주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핍박당해도 손해가 될지라도 그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그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 그 길을 가더라도 나는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딱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이 사실을 나에게 알려주신 이후에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서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주님 사랑을 채워주십시오. 그 말을 하게도 해주시고 하지 않게도 해주십시오. 그 일을 하게도 해주시고 하지 않게도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날 저녁 잠들기 전에 주님, 오늘 주님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을 하면 안 됐는데 그 말을 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그 일을 하면 안 됐는데 제가 그 일을 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다시 한번 사함을 입고 잠자리에 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내 삶에 열매가 없는가? 왜 내 삶 가운데 행함이 없는가? 왜 행하려고 할 때마다 내 골몰한 생각 때문에 내가 도움을 받아야지 누구를 내가 도와줘? 지금 내 형편이 어떤 형편인데 누구를 살펴? 나도 병들어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누구를 돌아봐? 우리의 골몰한 생각, 우리의 마음에 굳은 느낌과 감정들, 오늘 예수의 이름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슴 쳐야 돼요. 하나님 사랑으로 저를 채워주십시오. 주님의 그 나에게 주신 그 한 달란트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만 주님이 들어쓰시면 이 땅을 지축을 흔들어버리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입을 열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주님이 오셔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전에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내 심령을 주님의 나라로 회복시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모여진 이 지역과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입술을 엽시다.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앞에 내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앞에 내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사랑으로 손 내밀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사용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회개의 영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립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주님의 그 줄이고 주님께 목마르고 주님 아버지 앞에 갈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십시오. 의에 줄이고 주님께 줄이고 주님께 목마른 내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아뢰어 드립니다. 주님, 그냥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행할 수 있으면 좋고 행할 수 없으면 다음에 기회를 얻어서 그렇게 하리라라고 마음 먹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엄중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여 주여라고 문을 두드려도
그 천국 혼인잔치의 문은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일이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 안에 애통할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 내 이웃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도 사랑하지 못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도 사랑하는 일,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지금 이 상황은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의 골몰한 생각으로, 우리의 느낌과 감정으로 용서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율법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기름 부으심입니다. 기름 부어 주십시오.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통하여 성령으로 행하여 주십시오라고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아버지 앞에 겸비된 마음으로 입술을 열어 고백합시다. 주님, 주의 얼굴을 구합시다. 십자가 앞에 나아갑시다. 그 십자가의 보혈을 사모하고 의지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다시 한번 담대하게 선포하며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신 것, 선물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지만 나에게 주신 그 선물을 내가 구원의 증거로 알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서서히 꺼져가는 우리의 믿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1달란트밖에 없다라고, 그런 것은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다라고 우리 스스로 주님을 오해하고 내 방식으로 주님을 따라왔던 것,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내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내 자녀들, 내 배우자, 하나님 그들을 놓고 아버지 앞에 가슴을 치면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라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 내 감정과 느낌에 치우쳐 그렇게 행동하여 말해왔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내가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분 계시다면 그냥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여를 외치십시오. 아버지가 듣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강타하고 계시다면, 성령님이 나를 격려하고 계시다면 입을 열어 더 힘차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선포하여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다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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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레이로바르나 사라바르네르나스 아버지여 아버지여 나를 굴복시켜 주십시오. 나를 굴복시켜 주십시오. 아버지 라로 카라바르나 사라바르네르나 주여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하십니다. 공허함과 하나님 헛헛한 마음을 주님이 하십니다. 만족이 없고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고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님께 나가지 않습니다. 기름을 타지 않습니다. 기름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에게 믿음이 있으니 무슨 문제가 있을 것이냐라며 내가 생각하며 내 골몰한 이유를 삼으며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라라다라 사라바리네르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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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르아리네르나 카라바리네르나 주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깨뜨려 주십시오. 우리의 골몰한 생각들을 우리의 완고한 생각들을 주님 아버지 쪼개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충만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느낌과 감정으로 치우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식을 주님 아버지 앞에 반납하기를 원합니다. 무덤에 던져버리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마음을 열고 입술을 열어 기도하여 간구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내 감정으로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릇된 길을 알면서도 하나님 그것을 끊지 못하고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르카라바리 내려날라 사라바리 내려나 예수 아라바리 내려날라 카라바리 내려나 예수 아라바리 내려날라 카라바리 내려나 아버지여 아버지 더 성령으로 루아라바리 내려날라 카라바리 내라 예수 아라바리 내려날라 카라바리 아리 내라 예수 아라바리 내려날라 카라바리 내려나 예수 아라바리 내려날라 카라바리 아리 내라 예수 아라바리 아리 내려나 주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주님 쪼개 주십시오. 우리의 굳은 마음을 주님 쪼개 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박살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 앞에 굴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느낌과 감정에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멘으로 받습니다. 아멘으로 받습니다. 예수 아라바리 내느나 예수 아라바 과라바라 예수 아라바리 내느나 예수 아라바리 내느나 아버지여 우리 안에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아버지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향함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내 자녀도 사랑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하십니다. 내 배우자에게도 하나님 내 귀에 거슬리는 것들 하나님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완고한 마음들 원통함을 풀지 않는 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거리를 두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막아서고 있사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예수 아라바리 내려나 예수 아라바리 내려나 아버지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 루아르 내려나 루아라와라다 사라바리 내려나 아버지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이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주여 사랑할 수 없는 곳에 사랑할 수 있는 주여 용서할 수 없는 곳에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완고한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견고한 우리의 생각들을 쪼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그 등불을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주여 그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행함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는 많은 이들이 성령의 역사하심과 강건하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이지 않고 주님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클라라바리네라 사라바리네라바리네라나 예수 아라바리네라바리네라나 카라바리나 예수 아라바리네라나 카라바리네라나 아버지여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로 원합니다. 우리 안에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하는 율법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믿음을 가지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열매 없음으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와르카라 와이르네르나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주님 다 그 길을 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주여 행함으로 주님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님 앞에 민감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나를 통하여 그렇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사그러들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은 중언부언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지혜의 영으로 임하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입을 열어 선포한 대로 주님이 이루어 주심을 우리의 삶에서 현장에서 현실에서 열매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야 하는 것이죠. 물레방앗간에 물레가 돌아갑니다. 물이 졸졸졸 내려오면 그 한 칸에 물이 채워지면 그 무게로 인하여서 그 물레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다음 칸에 다시 물이 채워지고, 그 다음 칸에 물이 채워지고, 한번 탄력을 받으면 그것이 순족하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첫 번째 그 물레에 물을 담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 이제 그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냥 잠깐 외쳐서 기도하다가 다시 나머지 168시간을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이렇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연 것과 같이 우리 한 주를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이 물레가 돌아가기 시작하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우리 공동체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상식이 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시다. 주여, 오늘 가장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가장 내가 잘 알고 있는 내 고통하는 내 육신의 문제를 놓고, 병마를 놓고 주님 아버지 앞에 손을 얹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생명의 근원이 되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 가운데 살아 역사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내가 확실하게 느끼게 해 주십시오. 오늘 환부에 손을 얹어 기도할 때 성령님 내 손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인생에 여러 가지의 억울한 일들, 우리 이호강 성도와 같이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들 풀지 못하여서 세상의 것들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세상의 방법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제 주님 내 마음 가운데 계시니 가슴에 손 얹어 기도할 때에 성령님 나를 통하여 나타내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다같이 치유를 위하여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어 기도합니다. 내 인생이, 내 육체가 소중하니 고쳐줘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바라는 것, 원하는 것대로 되어져야 나는 믿음이 있노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나와 함께 하심을, 그 사랑을 나로 알게 하여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손을 얹어 기도하는 믿음을 보시고 오늘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여질지어다, 온전하여질지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가슴에 손을 얹어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 안에 내 삶에 내가 여전히 주인되어 내가 내 뜻대로 내 임의대로 그렇게 행하였습니다. 하나님 주인 행사였습니다. 이제 회개하오니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이제 주님이 나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불복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공동체를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을 주셔서 우리 모든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내 형제와 같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이 일들이 우리 안에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신랑이 더디 오므로 모두 다 졸며 잤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더 탁월해야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했고 더 많은 은사와 더 많은 응답을 받아야 우리가 믿음이 더 커질 것이다라고 우리의 골몰한 생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완고한 생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느낌과 감정으로 주님을 우리 방식으로 섬겨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님, 내가 그 등은 있으나 기름이 없으므로 가슴을 치게 하여 주십시오. 내 골몰한 생각으로 주님을 쫓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우리 안에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행함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 그 성령이 나를 통하여 행하여 주십시오. 그 사랑을 나를 통하여 나타내 주시옵시고 그 사랑이 나를 통하여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입을 열어 말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지 못함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을 멈춰설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즉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앞에 늘 깨어 기도와 간구로 거룩함을 구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흘린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며 사망 권세 이겨 부활하셔서 이제 내 마음 가운데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부활의 소망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사랑을 우리 안에 충만케 하시며 행함이 없는 믿음을 면서도 때가 되면 행하리라. 지금 상황은, 지금의 환경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없는 너무나도 많은 이유가 있다라고 우리 스스로 골몰하며 생각했던 우리의 느낌과 감정, 우리의 생각의 완고한 마음들, 원통한 마음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뜨려 주시기를 선포하였사오니 성령님 깨뜨려 주시옵소서. 쪼개 주시옵소서. 무덤에 던져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돌보시며 동행하시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 이 시간 고개 숙여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정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로 선포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공동체 위에 기도와 간구 위에 자자손손 위에 원근가처에 떨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군 복무 중인 주의 아들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